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종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중요한 그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땅에서 가까운 참 가족 관계를 가졌고 또 인척 관계, 또 친구 관계를 가졌던 그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 모두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이며 그 확실한 해답은 무엇인가?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무엇이 확실한 대답이고 그 확실한 대답에 나는 나의 삶을 걸 수가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라고 아무 종교나 그저 여기 갖다 저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은 여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해답을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그러나 힘있게 해답을 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은 하루 더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빨리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하루 더 고생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사는 것이 이 땅에 이것이 전부라면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인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소망을 이 땅에 것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서 호화롭고 부강하게 잘 사는가? 뭐 교회도 얼마나 크고 부강하게 잘 사는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비참하지만 그 중에 특히 비참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왜? 우리는 죽음 후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죽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적인 신화나 전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확인될 수도 없는 그러한 분홍빛 약속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뭐 죽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느 어주인 떠주이도 착오해서 종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자기의 그 약속을 정말 증명해 볼 수 있는 보증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아무나 따르지 마세요. 그 약속을 정말 보증할 수 있는 증명이 있는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나와보라 하세요. 어느 종교 창시자나 지도자 나와보라 하세요. 죽었다 살았는지. 죽었다 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입을 꽉 다물어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치우고 입을 다물라고 하세요. 당신이 만약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거 못하겠거든 쓸데없는 약속 그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잠자는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끝나지 않고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여기에서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미리 먼저 이 세상 떠나 죽은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라고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열매가 있는데 첫 열매라 하면은 무엇입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다섯이 쭉 그 뒤에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주일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받아서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내려서 급히 유대식으로 장사를 치려서 해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해 드렸습니다. 왜?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에 그 당시 유대인의 날짜법은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해지기 전에 장사를 치르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장사를 치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 하루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물론 영혼이 육신을 떠나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에 가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구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이제 안식일과 첫날에 잠깐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한 주일의 7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완성을 하신 7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습니다. 이 첫 창조의 완성일인 7일 안식일에 예수님은 죽어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첫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은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아래 있는 것이 첫 창조였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창조의 안식일에 예수님은 죽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첫날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아래 저주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는 이 첫 창조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락방에서 10제자들이 모이고 그 외에 따르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합니다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학자들은 뭐라 하든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주일 첫 예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와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나는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려보내는 예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서는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첫 주일 예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예배는 거창한 무슨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이 첫 주일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결석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적으로 제일 최초로 예배 결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도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중에 제자들이 야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 이런 거 도마가 말합니다. 그거 무슨 희한한 소리 하네. 나는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아.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 요새도 이런 사람 많지요. 그 얄팍한 그 과학 지식을 가지고 머리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내가 아는 거 외에는 안 믿어. 이제 다음 주일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도마 만져봐라. 도마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도마 너는 이제 본거로 믿느냐? 이것을 보지 못하고도 내 말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앞으로 수없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실제로 도마같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너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리한 그것을 여기에 좀 다 보면은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의 산에서 11 제자와 500여 명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11 제자와 젖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 11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실제로 눈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사셨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같이 얘기를 나눴다 하고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도 요한 외에는
그 모든 제자들이 이 증거 때문에 다 순교했습니다. 말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걸 이게 정신이 좀 흐리멍덩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본 거지, 실제로 본 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온갖 얘기를 다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정신이 몽롱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오늘날 무슬림 테러리스트를 봐라. 그들도 낙원에 가는 것을 믿고 그렇게 폭탄을 터뜨리고 자기가 죽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확인도 되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을 확실히 믿고 자살 폭탄을 터뜨리지만 이 사도들은 자기가 본 과거의 일을 증거하면서 죽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다 하고 죽는 거하고 앞으로 나는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있을 것이라 하고 거짓인지 참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고 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직하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제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죽이든 살리든 죽여도 좋다 살려도 좋다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 부활을 증거하겠다 하고 전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둘째와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쭉 일어난 일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좀 깁니다만은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크게 마크를 하시고 기회가 있으시면 자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의 그 귀신들을 쫓아서 정말 불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됐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승천하여 하늘에 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래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시니까 우리는 사실상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에 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은 지금 사실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부도수표 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부도수표를 잔뜩 줘놓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 되신 다음에 둘째, 셋째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다음에 둘째, 셋째 부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데 이것을 공부하고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교회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육신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거기에서 다시는 예수님과는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부활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구약시대에 믿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환란기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 이들이 육신을 받아서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행됩니다. 그 천년왕국 끝에 또 큰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육신을 입고 그들은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행한 그 행위에 대한 기록대로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악령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떨어져 있는 그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이틀 지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 속에서 그 처벌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텔레비나 과학 채널을 통해서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황불못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에 죽어 계셨고 주일날에 부활하셨는가? 첫 창조, 죄로 물든 그 첫 창조는 없어지고 첫 천지는 없어지고 새로운 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머리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과학 이론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 100년 전의 과학 지식 가지고 그 말하지 마세요. 오늘날의 이 엄청난 과학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그 과학 지식이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아, 천국 가서 나는 그저 낮잠 자고 굴굴 자고 편안히 먹고 또 자고 그러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일합니다. 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이 할 일이 많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섬긴 대로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주실까? 아마 생각해 보면은 이 왕노릇 할 때 계급이 다를 것 같아요. 또 주를 섬기는 일이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주님 가까이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구원에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으라.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천열매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선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